삶의 절대 가치를 지키라, 그런 제목입니다. 삶의 절대 가치를 지켜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정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쓸모있는 아주 귀한 것이 가치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삶의 가치를 지키고 그 가치를 항상 지키기 위해서 원칙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원칙대로 살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제 네 가지의 교훈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가치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날카롭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병치시키고 있죠. 자,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삶의 자세와 그 결과는 무엇을 가져올까 하는 것들을 7가지로 대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나가 뭘까?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다.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데 악인은 반대로 지키지 않는다. 4절과 7절의 얘기입니다. 또 이 악인과 의인은 또 하나가 의인은 여호와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찾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이전에 나왔습니다. 자, 의인은 여호와를 찾으나 악인은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의 뜻대로 하니까. 5절입니다. 또 하나는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여호와를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경외하는데 악인은 어떻게 되나? 경외하지 않는다. 14절입니다. 또 의인은 누굴까? 의인은 명철하고 지식이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결국은 명철과 또 지혜를 얻는 자, 당연한 건데 명철과 지식이 있다. 그런데 보니까 악인은 그게 없다. 2절입니다. 또 이제 의인은 정직하고 성실한 자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 10절이죠. 또 특별히 아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뭘까? 의인은 진실로 회개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자. 그런데 악인은 회개하지 않는다. 13절입니다. 또 이 의인은 구제와 선을 베푸는 자다. 왜? 물질이 내 물질이 아니니까요. 나누고 베풀어요. 구제와 선을 베푸는 자인데 악인은 그렇지 않죠. 자기 배를 불려야 되기 때문에. 3절과 8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다른 거죠. 가치가. 인간의 생각, 지적인 부분이 다르고 인간의 감정적인 이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감정의 부분도 물론 달라요. 왜냐하면 의인은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거든요. 또 이제 이 악인은 의지적인 욕구와 행동도 다른 것입니다. 의지적인 욕구와 행동. 그러니까 지정의가 다 다른 것입니다. 의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 지정의가 주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이 뭘까? 지정의가 조화를 또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참다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악인은 지정의가 모두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행동 이런 거예요. 그럼 이 악한 자가 누굴까요?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대조시켰는데 진짜로 악한 자는 누굴까? 성경이 말하는 악한 자는 누굴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악인이 누굴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선, 절대선이 뭘까? 성경이 강조하는 최고의 선, 절대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이고 절대선이다. 최고의 선, 절대선을 지키며 나가야 된다.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가치를 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교훈이라면, 두 번째는 의인의 삶에 관한 얘기인데, 말씀을 품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말씀을 품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뭘까? 불안, 염려, 근심, 걱정으로 스트레스가 계속되죠.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을 누릴 수 없고 남의 말에 또 시대의 시류에 흔들흔들 그렇게 거리죠. 자,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 뭘까? 1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담대함의 복입니다. 왜 담대합니까? 왜 허약하지 않습니까?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뒷배경. 어린 아이들이 불안해하다가 엄마 아빠가 있으면 어때요? 담대하죠. 어린 아이들도. 내 뒤에 엄마 아빠가 있다 이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 뭘까? 이 담대함이라고 하면 또 하나는 평강입니다. 평강의 복이죠. 평강.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따라하세요.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 뭘까? 깨달음의 복입니다. 깨달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인데 그 거울에 어때요? 작은 거라도 잡힌단 말이에요. 존귀한 존재, 사람이 너무 존귀하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주인, 자기가 주인이니까요.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인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너무 중요한 특징 하나. 다 중요하지만 회개하는 복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13절도 나와 있잖아요. 회개. 죄를 회개한다. 회개한다라고 하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꾸다 하는 게 가던 길에서 돌이키다 그런 뜻이죠. 그 히브리 언어는 슈브라는 단어고 이 헬라어에는 보니까 잘 아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악인들은 떠들기를 뭐라고 떠드느냐? 나는 죄가 없다고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악인들은. 근데 의인들은 어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는 가슴을 칩니다. 우리 가슴을 치죠. 저 캄보디아의 문제도, 저 가자지구의 문제도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악인들은 떠들기를 자기 생각이 옳다고 완고하게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어때요? 숨기기에 급급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가슴을 칠 줄 아는, 나에게서 문제의 뿌리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품고 담대하게 이렇게 의인은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이 뭘까 그러면은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없어도 나누고 베푼다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인처럼 그렇게 삼지 않는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없어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다. 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악인의 모습이 뭘까요? 돈이 주인이 됩니다. 돈. 맘모니즘에 빠져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구원받지 못한 악인의 모습 속에서 이 악인이 어떻게 하나 오늘 본문에 쫙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악인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합니다. 가난한 자의 것을 뺐습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이 뭘까요? 경쟁에서 모두 다 1등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작은 자, 가난한 자는 어때요? 희생을 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나누고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공공의 선, 복음은 뭐예요? 공공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나누고 베푸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 건축을 하고 주차장을 넓히고 파이프 오르간을 하고 대형 버스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모셔오고 생각해 봐야 되죠.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결코. 자, 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악인의 모습은 어떨까? 가난한 자의 것을 뺏는다. 3절. 부자이면서도 어때요? 추악하게 산다는 거예요. 6절. 부자이면서 추악하게 살아요. 또 높은 이자를 받으며 돈을 빌려주면서 재산을 모은다. 8절입니다. 고리대금업자들이죠. 또 하나, 부자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믿지를 않는다. 그랬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돈 하는 거죠. 불의한 방법으로 쌓은 재물 어떻게 될까요? 불의한 방법으로 얻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은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죠. 하나님이 어때요? 의인을 위해서 마지막에 쓰기 위해서 저축해 놓은 것과 같아요. 전부 뺏겨요. 시편 37편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이 땅의 재물은 녹이 슬고 도적 맞기가 쉽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인이 2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2명. 한 주인이 뭘까? 물질이 되는 거예요. 또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죠.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어떨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차곡차곡 저축해두는 것과 같고 때가 되면 악한 자, 권고한 자, 이런 사람들, 약한 자, 권고한 자,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갖다 쓰게 될 것이다. 뺏어다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큰 재앙과 심판의 근거가 뭘까?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시편 7편 15절 16절에 보니까 자기 발등을 찍으며
자기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자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요. 작은 자를 희생시키면서 뭔가 모아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발등을 찍는 거다. 자기 무덤을 파는 거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심지어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뭡니까? 예, 아까 말했던 약한 자라든지 가난한 자라든지 곤고한 자라든지 고아와 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비싼 이자를 받으면서 구워주는 거다. 잠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어때요? 엄청난 것을 더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없어도 나누고 베풀면서 의인이 살아간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는 의인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는 의인. 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양과 염소를 반드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또 세마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셈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베풀었냐 너는?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셈하시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악인은 영벌에 처하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삶의 절대 가치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가치를 봐라. 지정의를 봐라. 우리는 말씀을 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의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우리가 좀 없고 부족해도 나누고 베푸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자. 하나님은 반드시 구분하신다. 양과 염소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했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또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를 반드시 파악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절대 가치를 붙잡고 믿음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0장 찬양합니다. 참 웃음을 칠 때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주의 가운데에서도 어둠을 내치고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이 설교를 듣게 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